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자, 1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잠깐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무엇을 들었냐면요, 헤롯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 헤롯이 분봉왕이었는데 자신의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에게 행했듯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도 있었으며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피해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의 들녘이었다라고 이렇게 지명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해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신 이유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쉬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 위해서 그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여러 고을로부터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벳세다 들녘에 먼저 가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미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너무 바쁘셔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바쁘셔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요, 쉴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오늘 예배 참여하러 오신 여러분들 또한 모두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어떤 분들은 주부로, 또 다른 분들은 직장인으로, 또 개인 사업자로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며칠 쉬면 좋겠다. 그냥 하루 잠을 한번 푹 잤으면 좋겠다. 휴가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요, 쉴 틈도 없으셨고요, 심지어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사셨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불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대로 남을 것인데 그 남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모든 일이 만약에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쁠 때, 그때 여러분, 요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고 요거는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바쁘게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엇을 먹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이거는 이런저런 건강에 좋대. 이거 잘 먹어,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는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맛있는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성북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정말 점심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점심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점심 한 끼 준비하려고 바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몇 주간부터 모여서 막 고민하고, 그리고는 뭐를 넣을까 아마 여러 번 바뀌고 그런 중에 그런 상황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2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또 어제도 손님들 오시는 거 대접하고 뒷정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있는 38개 교회 목사님들 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이와 같은 대접할 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일할 때 여러분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중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일하게 하시고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14절입니다. 자, 14절 읽기 전에 여러분 14절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14절은 세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24절은 세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자, 두 번째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 번째,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다시요. 이 14절이 중요한데 이 14절은 세 구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두 번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 번째,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먼저는 예수께서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걸어서 따라갔다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 동네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 본문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씨름 후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앞장에는 가족들과 소유물을 보내고는 자신이 맨 뒤에 있었는데 약복강의 씨름 이후에는요 야곱이 가족과 모든 소유물 맨 앞에 서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말씀드렸죠. 약복강의 씨름 이후에 야곱이 제일 앞에 서서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맨 앞에서 에서에게로 나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조하는데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로 나간다고요? 형 에서로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로 나가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로 나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치근한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야곱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 야곱에게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 나온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따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로 나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로 나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큰 무리에게로 나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두 번째 구절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보니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그들의 행색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그들이 뭐와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해준 이야기인데요 젊은 가이드였는데 만약에 세상에 종말이 오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동물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동물을 꼽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가장 늦게 남아있을 동물은요 염소라고 합니다. 염소. 뭐라고요? 염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을 식물은 뭐일까요? 여러분 이름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비오나인데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 통곡의 벽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가면요 바람이 막 불면 굴러다니는 덤불이 있거든. 덤불이 다른 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인데 덤불이 막 굴러다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아비오나입니다.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을 식물은 아비오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가장 오래 남아있을 동물은 염소고 또 가장 오래 남아있을 식물은 아비오나고 가장 오래 남아있을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가장 먼저 없어질 동물은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 여러분 양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양의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요. 그래서 앞에 뭐가 어른거려도요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서 그
양치는 개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양치는 개들을 목자로 알고요, 그 양치는 개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목자들이 그 개들을 이용해서 양을 몰기도 하는 것이죠. 눈이 나쁘다 그럽니다. 그리고 잘 속는다 그럽니다. 잘 속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야생 개들이 이 그 야생 그 양떼들이 쉽게 잘 속으니까요,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은 또 잘 넘어진다 그럽니다. 다리가 강하지 않고 또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잘 넘어집니다. 그 뛰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요, 10중 8구는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거북이처럼요, 넘어지면 벌렁 뒤집어지기 때문에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는요,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디론가 막 가버린다 그럽니다.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또 눈이 나쁘니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는 등.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 그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양은요, 방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잘 속기도 하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요, 반드시 누가 지켜줘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함께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목자가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와서 살펴주고요, 목자가 일으켜주고, 목자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말씀드린 대로요, 목자 없는 양보다 불쌍한 존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절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이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뒤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 볼 텐데요.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세다 들녘이라 그랬죠. 들녘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 사람을 보내서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18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습니다만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명해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저리가 남았습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장정만 5천 명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 읽는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27장을 읽던 중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죽을 것이다. 형 아론처럼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인데 민수기 27장 16절 17절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신이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 2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이스라엘에 목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모세가 요청한 대로 온 인류의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여러분, 광야에서 연약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 그것도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양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요? 목자가 오셔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먹여 주실 것이고 이끌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양에 대해서 8가지 정도 양의 단점을 잘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양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한다고요? 약간 정답이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니, 잘 듣는데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양을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양을 예를 들면 10사람이 목자 10명이 자신의 자신의 양들 다 섞어 놓는다 할지라도 목자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양들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듣는다 그러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 가능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 가능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도록 세워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8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